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림으로 오늘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자녀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소망이 되어지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87년 전 이 땅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모양과 목회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정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건축의 공사가 사고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민원의 문제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지장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업체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이 건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구역, 9구역 조합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랜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화두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 또한 요양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건강 붙들어주사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망가문의 새로운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남은 모든 건축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새롭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착공되어지고 건축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PRS 주중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서쪽, 모압은 동쪽, 에돔은 남쪽, 소바와 아람은 북쪽에 해당되는데 그 모든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목하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또 같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다윗이 보인 믿음의 그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레셀과의 전투를 치른 후에 많은 병거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 병거의 숫자가 무려 1000대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병거에 100대의 말들만 남겨뒀고 그 외 나머지 그 병거의 말은 그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대의 병거 중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봤으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병거 중 100대만 남겨두었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00대의 병거 중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그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인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인맥, 이런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전장인 역대상 17장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묻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될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너의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 그 다음을 이어갈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전리품과 조공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리품으로 얻게 된 금, 은, 각종 그릇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다윗 또한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이 전리품, 이 조공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모든 예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해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달리 성전 건축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응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준비를 토대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준비 과정이었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은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각 세대는 그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의 그 대업을 이룬 솔로몬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낸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는 그 세대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그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